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과 인사합시다. 폭우 잘 견뎌내셨네요. 어떤 물어봅시다. 혹시 이번 비 피해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없으신 모양이에요. 감사해요.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김세연 우리 집사님이 성견 지명이 있어서 찬양의 제목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더 갈수록 이렇게 예쁜 소리, 맑은 소리로 더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편 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 시편 9편도 다윗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작사자를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이 뭇라벤이라고 이렇게 맞춘 노래라고 했어요. 뭇라벤 맞춘 노래.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큰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요, 사실 시편은 다 시와 찬양과 기도가, 찬양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지만은 이 곡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9편은, 시편 9편은 이 곡조가, 어떤 리듬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뭇라벳에 맞춘 노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렀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본문, 우리 제목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부제로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예요.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드려지는 노래며 또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는 노래예요. 그럼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될까요? 어떤 곡적으로요? 슬픈 곡적으로? 느린 곡적으로? 아마 활기차고 씩씩한, 확실히 찬, 이렇게. 오늘 우리 김세임 쌤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런 아주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찬 그런 분위기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윗이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통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많죠. 사실 책임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이 가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여, 이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오늘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렵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시편 9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지도자로서. 첫 번째는 한 17살 때, 15살, 17살 때에 그 집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어주지요. 다윗의 머리에.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가 그 후로 이제 남유다 왕이 되죠. 남쪽 유다 왕이 될 때 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30세쯤 돼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통일 왕이 되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왕권을 가졌다고 하는 건데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른 후에 아직 주변 국가들의 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공격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가운데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 다윗은 평생에 한 100여 번의 전쟁을 했다고 하죠. 수많은 전쟁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양에서 참 어려운 일이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일을 당하는 과정에서 지어 부른 찬양이 아닌가. 곧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적들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가 감사했던 내용 중에 과거에 그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이야기죠. 배경이 사무엘상 16장 17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던, 자기를 통하여 그때 한 17살쯤 됐거든요.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을 다시 해상하는 그러한 배경으로,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그의 전쟁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개인을 죽이고 하지만은 개인이 싫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 신학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그런 전쟁을 하게 됐죠. 그때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닥쳐온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확신하며 감사하며 노래를 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그러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8절까지인데요.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3절까지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찬양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대로 나와 있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에게 기이한 일들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놀라운 일. 다른 단어로 한다면 기적. 자기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렇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 상식을 초월하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7장에서 그가 한 7살쯤 되었을 때, 그는 이 골리앗,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그를 물리쳤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이제 맞섰거든요. 그때 골리앗이 껄껄껄거리면서 웃었어요. 너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손에는 뭡니까? 총칼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팡이 하나. 그걸 본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그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갖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했나요?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배틀채 같은 큰 창으로 가지고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 앞세우면서 그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돌려서 던졌더니 그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혔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이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기적부터 체험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 전에 그런 진짜 기이한 일을 체험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도저히 사울이 왕으로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세웠는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 중심이고, 처음에는 겸손해서 했는데 갈수록 교만해진 이 사울을 배신시키고자 결심을 했어요. 그럼 누굴 세울 건가? 라고 사무엘한테 말하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죠. 안 되겠다, 사무엘아. 저 사울 안 되겠다. 아웃시키고 내가 선택해야 할 자를 가서 기름 부어서 세워라. 라고 하시니까 누굴까요? 했더니 저 이세, 예루살렘에 사는 이세라고 하는 집 있잖아. 거기에 아들들 8명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서 세우겠다 라고 하시니까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가서 보니까는 아주 오라만 이 아들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 제일 큰 아들 이름이 누굴까요? 이름이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 하나님, 엘리압의 장남이니까 엘리압이겠죠 하고 가서 기름 부어 했더니 아니야, 너는 그의 외모를 보지만 엘리압이 아주 덩치도 크고 또 영맹스럽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는 자야. 그 아닌가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비나답이었어요. 아비나답에게 가서 아니야. 그러면 누굴까요? 셋째 아들 삼마가 있어. 삼마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어. 그런데 마지막 다윗이잖아요. 말째가 8절에. 말째 다윗은 저 구석지에서 이렇게 쪼그리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짓걸 하고. 아니 사무엘이 누구 없잖아요. 누구를 하라고 하신 겁니까? 거기 있잖아. 아니 저 다윗 저기 양치기 목동 저기 양에 똥이나 치는 자인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을 본다고 했지 않느냐. 다윗은 비록 외모는 초라하게 보이고 존재감도 없는 자이지만 가정에서는 내가 저를 택하였어.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저 귀한 일이다. 그것을 생각했어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택하여 부름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기적 중에 다윗에게 있어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8번째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 그 위에 있는 7명 형들 다 제쳐놓고 자기를 고르고 택하여 뽑으셔서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우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살아온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기이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나요?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기적이 뭘까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뭐가 기적일까요? 뭐가 기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요. 지금 바뀌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 알고 오면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더 느낄 거예요. 네. 나를 택하여서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아마. 나 천국에 있겠구나. 와서 보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 중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네. 또한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썬데이요. 영어로는 썬데이요. 노는 날이에요. 태양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이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다 들러 산으로 다 가고 놀러 가고 하는데 우리는 나는 이 날을 주일, 홀리데이라고 알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알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와 같이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오늘 이날 이렇게 예배당에 있지?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쩔 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올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부터 힘들고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힘들 텐데 또 가져와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이게 기적이라. 내가 어찌 이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내가 깨워서 일어나 주에 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같아요. 저로서는 기적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생각해요. 나도 그래요. 원래 내 모습은 지금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면 절대 나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 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 그로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귀한 일이요.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고비가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마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날 안아가지고 그냥 더 평탄한 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놓으신 것처럼 하셨던 일들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알게 모르게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게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감사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요, 좀 수많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지요.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더 많은 이러한 귀한 일이 많이 있어서 교회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는 또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막 적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어림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마다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죠. 내 원소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나를 때때로 그런 놀라운 기이한 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이 노래한 찬양 가사 속에 이 가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변호사도 되시고 또한 판사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친히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기에 지금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까 우리 김선임 집사님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찬양하듯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교제라고 하는 게 기도죠. 교제합니다. 교제할 때마다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호해 주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놀림을 받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 공의 하나님이시다. 특히 골리앗을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후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암몬, 모압, 에돔을 쳐서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로 인하여서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이 정복을 완성을 해 나가셨죠.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드려지는 그러한 상황을 들으시고 변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보호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그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사를 통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환난 당한 자들의 요새와 방패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그런 고난과 시험을 그리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을요 할 때 물론 곡조도 중요하지만요 가사가 중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는요 유행가나 이런 가사들 저희들은요 이 곡조가 참 중요시 여기고 작곡가를 중요시 여기지만은요 우리 찬송가는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는 이 가사예요.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때에 이 가사를 중요시하고 또 가사 속에 내가 들어가고 가사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사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그냥 노래에서는 찬송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요. 그 가사를 알고 가사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지요. 다윗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주의 이름을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찬양할 때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 어려운 일을 당할 자들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가면 요새가 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요. 이 의미를 사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바꿔진 것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이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천천히 만만히 쳐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고 힘과 능력이시요 골리앗을 물리치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오히려 찬양하는 그의 신앙,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두 가지. 11절, 12절이었죠.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두 번째는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주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과거에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리칠 것을 믿고 뭐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쉽죠. 인생 살아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피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물론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뭐하고요? 찬송하고. 고난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원망울병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 다음에 실패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실패했어. 아이고 낙담이에요, 절망이요. 찬송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일이에요. 병들었을 때도, 질병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이한 그런 일들을 돌아오면서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라는 것은 간증하라는 겁니다. 간증하라, 증거하라.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 환란이 닥쳐 왔습니다만은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 다윗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자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뭘까?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그것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억압받고 종살이 고통 속에 신음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그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제 낱낱이 아뢰입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뭘까?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3절부터는요, 다윗의 이제 강력한 기도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당한 일들에 대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자들에게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이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참 이미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기도요. 믿음의 부르짖음에서 우리가 갈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안 맺힌 한 과부의 기도가 나오지요. 그는 억울함을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가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호소했지만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가서 그렇게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이야기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호소를 들어주겠다 하면서 그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기도하고 자기 현재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으로 택한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질러 가면서 내가 포기해. 염려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지만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렇게 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간증했어요. 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가 가서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주일 오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주위 사람에게 자꾸 알려.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기도하시면은 그걸 또 들어주셔. 왜라고요? 자꾸 간증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니까 자꾸 들어주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은 받은 은혜를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나누고 간증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안 하니까 주일날 오후에라도 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목자들만 해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부목자들 있죠. 부목자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다 자꾸 해야 해요. 해야 또 그런 간증거리가 또 생겨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입 다물고 있어? 나 안 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자꾸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더 간증거리를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때 들으시면은 응답하시면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알리는 거예요. 15절, 17절 계속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때 16절까지 14절까지 하고요. 잠깐 히카연이에요. 히카연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묵상하는 겁니다. 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 맞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렸어.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까연 시간을 가져야 해요. 묵상을 해요. 과거에 지금 닫혀 있는 문제만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땅을 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히카연 잠시 묵상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다윗도 갖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쳐들어와서 죽이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결국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어. 자기들이 몰래 숨겨놓은 덫에 자기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졌어. 그랬었지. 그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시 멈춰요. 멈춰서 돌아보는 거예요. 히카연. 그리고 그러므로 다윗은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20절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그랬어요. 공피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며 믿는 자도요 궁핍할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 불신자들은 대적자들은 더 잘되고 번성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가난과 궁핍을 결코 잊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잠시 택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잠시 실망시킬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도요 훈련시킵니다. 가난으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공피함으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은요 돈이면 다다, 재물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다다라고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는 궁핍을 주고 가난한 데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이 땅에 소망이 없게 하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고난을 받지만 영원히 실망치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 부르실지 몰라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난한 자에게 부함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은 죽은 후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들도 이 세상 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다윗의 더 넓은 그런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까지 고통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후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 8편, 9편은 이 승리의 노래요,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도 택하여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다윗의 그러한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과 또한 경제적으로 또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 남은 삶일진데,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 한 주간도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함이 오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주신 말씀 속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저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